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에 1990년대 초지요. 그때 가톨릭을 중심으로 그 네타시오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 운동은 사회윤리와 도덕성 타락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문제로 인식하고 나부터 변화시켜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취지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아침 방송에도 나오고 또 언론도 타고 또 개신교에서도 이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때 또 어떤 목사님은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우리들이 읽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자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예배당 올 때 가슴을 3번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슴 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운동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패를 한 거예요. 내적인 자각 없이 가슴만 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탓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내 탓이요, 내 탓 한다서 내 탓이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운동들이 갖는 의의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죄악을 볼 때 나를 돌아보고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를 변화시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돼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안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영성적인 관점은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금 우리를 성찰하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배웅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죠. 요약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복은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가 끊어진 것을 가장 큰 저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를 이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7공주니 8공주니 이게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계속 딸낳다가 7공주 8공주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내는 막순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얼마나 아들 하나 보려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시에는요, 노동력이 많은 사회였어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었겠죠. 더군다나 힘을 잘 쓸 수 있는 남자가 큰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많은 게 최고의 이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만 많이 낳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살펴보면 무엇이 참된 길인가, 참된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와 오늘 공도를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는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해요. 의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르고 성숙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공도라는 뜻은요, 영어로 justice라고 해요. 이건 사회 정의를 의미합니다. 의가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정의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좀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도, 이렇게 공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원래는 정의라고 표현하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이렇게 좀 독재 국가를 살아가면서 이 정의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라고 표현하면 되게 쉬운 용어를 공의, 의, 다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혼동이 나는데 그냥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의로움,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구해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좀 잘 못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개인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과 정의로운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정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받고 별걸 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며 살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도 사회적 정의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춰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과 같이 빗대어서 살펴보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 더 개인적으로 좁혀서 적용해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긍정적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즐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목매고 삽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 특별하려고 하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한다고 불행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계속 불행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면 계속 불행해야 되잖아요. 남이 하는 거 내가 못한다고 불행해하면 계속 불행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오해해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수록 참 성경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복을 추구하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동스러운 것은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 지수가 높아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면요, 그 참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설정해 놓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만 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이것을 명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과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려면요, 이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 왜 자기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착한 줄 알았더니 연세 들고 나이가 먹었더니 다시 본성대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의 습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 습관 살다가 내가 성공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맡게 되면 나름대로 착한 척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게 되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면 다시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와 정의를 배우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의와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만 가르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네 인생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만 바로 서도요, 뭘 해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정의에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잘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만 바로 세워도 뭘 해도 합니다. 이것을 안 가르쳐서 문제죠. 가치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는 법을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동스럽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의 비결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이 땅에 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도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요, 굉장히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야기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가겠다. 확인하고 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죠. 20절이고 21절에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르짖음은 기본적으로 그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착시로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착취가 너무 많은 세상, 이 땅에 정의와 의의가 무너져버리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러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소리가 들리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또 중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끔씩 연약하다가 결정적일 때 멋있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모르겠어요? 그 땅에 죄가 많은지? 하나님 좋습니다, 시원하게 쓸어버리십시오. 그때 그냥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합니다. 뭐에 중재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당신은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의를 요구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의인 50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참 하나님 앞에 대대한 질문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소돔성에 의인 50명을 찾아라. 내가 그러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 혹시 45명 찾으면 어떨까요? 저 그럼 45명 찾아봐라. 45명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저 40명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30명도 자신이 없고 20명도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을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중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9명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적 사건을 통합해서 의인은,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소돔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불의하다고 무조건 심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까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완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 공동체의 운명은 악인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타락했다,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의인들이 없어서 망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해서 세상이 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살지 못해 생기는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 동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데 남들만 잘못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경제인들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상을 보면서 주변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악함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악함과 무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참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나 하나 똑바로 살 때, 나 하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렸을 때 그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명화극장에서. 아마 제 또래 50대 중반 이상들은 대충 봤을 것 같긴 한데요.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구나. 네, 옛날 영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거니까요. 그 뉴욕에서 아테네로 가던 여객선 포세이돈호가 헤이즈 지진으로 인해서 크던 쓰나미 때문에 엎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선장과 또 이 사람들은 꼭 세월호 같은데 야, 공기가 차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구조들 기다리자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일행 중에 스캇 목사가 탑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물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전복된 배 윗부분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남죠. 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스캇 목사와 더불어서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장면인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해서 전복된 배 윗부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윗부분에 다다랐을 때 그 운전대 모양으로 생긴 해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여러 개 1m 몇 미터 뛰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밑에는 뜨거운 증기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리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거의 죽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죽음을 가고 문에 매달려야만 돼요. 이때 그 스캇 목사가 외치죠. 되게 유명한 말인데 얼마나 더 희생을 필요로 하나요? 한 목숨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크게 외치면서 딱 점프를 해서 해치문을 잡고 열리면서 떨어져 죽죠.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남은 일행들은 그 문으로 나가게 되고 그때 마침 도착한 헬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죠. 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는데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캇 목사가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 희생과 죽음으로 그와 함께 일행들이 다 산 거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합당한 그 삶을 살지 못한 그 대가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의인으로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정치인들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경제인들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의인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만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빛인데 세상에 왜 어두운 것입니까? 내가 소금인데 왜 세상은 부패했습니까?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내가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남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지금이야말로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께 참여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라도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은 다 안 그러지라도 나라도 한번 말씀 붙들고 살아볼 수 있도록 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니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언제나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감격해야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삶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스칸 목사의 죽음과 동일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길로 가면 너희는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로 의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부패한 가톨릭을 바라보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패한 가톨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루터를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을 헌신의 모습으로 의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날 것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